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인데요. 성도여 다 함께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이에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은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보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제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제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번제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놋제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놋제단이에요. 그러면 이 제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모양을 만들 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조각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1절에 보면은 5규빗이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5규빗, 그리고 너비가 5규빗.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사각형이 되죠. 그렇죠? 정사각형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규빗이라는 거는 이제 성인 남자 여기 팔뚝에서부터 여기 손끝까지 약 46.5cm 정도. 편의상 한 50cm로 보고 2.5m 가로 세로 2.5m 너비와 길이의 정사각형 틀이 나오죠. 그 높이가 1절에 보니까 몇 규빗이죠? 3규빗. 그러면은 1.5m 정도, 1.5m 좀 안 되는 그런 크기의 이제 나무로 이렇게 틀을 짜고 그거를 놋으로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라는 것은 뭘까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죠. 근데 제물을 왜 태우나요? 왜 태우나요 하면은 나의 죄를 전가한 제물의 죽임을 이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굉장히 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뭐 염소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집 재산 중에 가축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같이 내가 어릴 때부터 커오던 뭐 소나 뭐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상해를 입혀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소를 끌어가지고 가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의 큰 눈 아시죠? 큰 눈이 꿈뻑꿈뻑하면서 음매하고 이렇게 막 날 쳐다보고 그러면은 이제 곧 얘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내 잘못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찹찹하고 그냥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번제단을 처음에 성막에 딱 들어서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재물이 대신 죽는 건데 내가 좀 정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집 가축이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 되면 이제 변질이 되죠. 돈을 주고 이제 재물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미안해하고 막 죄송해하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번제단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까지 쭉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로 번제단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랑 동행하고 싶으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했는데, 우리를 만난 것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발동해서 죄를 죽이면은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제물로 태우고 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러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2절에 보면은 여러분 뿔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뿔은 구원의 손길을 상징하는 뿔이에요. 구원의 손길을 상징하는 뿔인데,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래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탁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자마자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도 또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제사장도 인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정식적인 왕이 되니까 솔로몬한테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막 제단으로 뛰어가서 제단뿔을 탁 잡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제단뿔을 딱 잡으면은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죄를 용서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제단뿔을 탁 잡고 있으면 먼저 처벌하거나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뿔을 딱 잡고 죽임을 명언하는 거죠. 물론 뭐 아도니아는 뭐 그렇게 억울한 뭐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밑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래서 아도니아가 결국 목숨을 건지게 돼요. 이게 자기 이렇게 변론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뿔이 그런 구원의 손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의 뿔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도 지금 억울하고 저 나의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고 그런 불의한 현실인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셔서 내가 그 뿔을 탁 잡으면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 뿔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3절에 보니까 뭐 재를 담는 통하고 부삽하고 대야 고기 갈고리 뭐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거는 이제 다 거기 이제 재물들을 이제 태우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기름을 바치고 또 거기 이제 고기가 막 이제 타고 있잖아요. 이제 자축이 타고 있으면 이제 그걸 건져내는 갈고리 뭐 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맨다는 것은 여러분 성막은 이동이잖아요. 이동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제단을 옮겨야 되는데 놋제단을 함부로 만지는 거는 이거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를 샥 껴가지고 거기다가 탁 받쳐서 드는 거예요. 누가 들었을까요? 레위인들이 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병사가 아니었는데도 근육이 있어요. 이런 거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레위인들이 잘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아마 우리는 아직도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지만 그 회개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레위기도 읽게 되겠습니다만,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제단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이 제단에 이 제물의 피를 뿌려요. 여기 지금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완벽하게 제물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제단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뿔에 그 제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 이런 것을 확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도 있잖아요. 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내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더 정결하고 더 지혜롭게 생활하기 위해 다짐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을 묵상하며 그동안 잠시 조금 의미를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